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이 3회차 설법 중에서 수미산에 올라가서 성수미산 정품, 또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 십주품, 범행품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이 이제 초발심 공덕품 먼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업 진언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대방광불하음경 제17 초발심 공덕품이라. 이시에 천재석이백 백패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보살의 초발보리지심하야 소득 공덕은 기량이 기한이고 그때 재석 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비록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불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절길거리로서 동방의 야성지 세계에 있는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오계를 가르쳐서 청정하게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과 내간방과 상방, 하방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하면 불자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재석천왕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청량할 리가 없겠습니다.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야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와 같이 억분과 100억분과 1000억분과 100,000억분과 나유타 억분과 100나유타 억분과 1000나유타 억분과 100,000나유타 억분과 수분과 가라분과 산수분과 비유분과 우파니 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초발심의 공덕에 대한 대단한 찬탄이 병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이거 한 장씩 다 받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초발심 공덕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고 이것이 초발심 공덕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개송이기도 하고 하엄경 80권 하엄경 제일 말미에 나오는 개송하고 동일한 개송입니다.
그렇게 초발신 공덕품이 한번 나오고 하은경 입법개품 마지막에 여기는 법회보살이 개송을 하지만 거기는 보현보살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있어요.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흑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그게 이제 하은경 말미에 나오는 개송인데 초발신 공덕품 말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생심행 가수지 국토미진 역부연 허공변제 사가진 발신공덕 무능측이라. 일체 중생의 다양한 분별심을 다 헤아리고 일체 세계의 국토와 티끌먼지까지라도 다 헤아리며 광활한 저 허공을 끝까지 다 헤아려서 아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초발심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헤아릴 수는 없다. 여기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이상이 전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아주 웅장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도를 향하는 사람에. 그래서 범은 쥐를 잡지 않고 왕벌은 한번 떠난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눈이 참 많은데 부처님의 눈의 크기는 어느 마타냐? 발심한 사람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득한 깨달음의 사람의 눈은 크기가 어느 마타냐? 세주 묘원품 오건 말미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눈의 크기는 허공만하다. 부처님의 귀도 허공만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크기는 허공만하다. 허공은 어떠냐? 허공은 안팎이 없고 모양이 없고 주황을 알 수도 없고 그 변을 알 수도 없다. 바깥도 안도 없다. 법성 원흉의 무이상이더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무게도 없다. 무명무상절일체라. 허공 너머에는 무엇이 있느냐? 허공 너머에는 그저 끝없는 허공이 이어질 뿐이다. 눈에 보이는 별도 무수히 많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별 넘어 별은 더욱더 많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우리가 옹졸하게 망상분별에 사로잡혀서 나의 한계를 짓다가 이런 초발신 공덕분 같이 무한강대한 우리의 본래 모습을 경전 속에서 대하면은 참 인생 고생스럽다 생각했는데 너무 행복한 인생 살았구나 이래 싶습니다. 이세간품에 보면은 도리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좋은 선근을 심더라도 모두 마구니의 업이다. 도리심이 없으면은 경전을 읽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어떤 좋은 선행을 하더라도 도리심이 없는 것은 마의 업이다. 하은경 제58권에 자세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들께 제일 마지막에 적어드렸어요. 망실 보리심하고 수제성근이 시위 마업이요.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착한 일을 수없이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구니의 짓이다. 악마의 일이다. 하은경 이세간품에 나옵니다. 이 발심이 되게 된 사람들은 비옥한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위라도 뚫고 옹골차게 그 바위에 뿌리를 박고 사는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바위에 뿌리 박고 사는 신심 있는 소나무들을 동해안이나 이렇게 여행하다가 가끔씩 그 파도 치고 모진 바람 부는데 해송이 바위 위에다 그 자기 뿌리를 박고 소나무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꼭 중어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바위 위에 뿌리를 박고 사는 소나무는 신심이 출중하고 발심이 출중해가지고 춥거나 가물어도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암살림 우리 저기 영각 앞에 있는 설중매 붉은 매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초발신 공덕품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이제 마음에 이제 다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에 요 안에 요 작은 요 안에다가 수백 장의 종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초발심 공덕품 어디에 대해 발심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손톱보다도 더 작은 좁쌀만한 옛 거울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울에는 수미산을 꽉 다 집어여도 무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는 통도사는 또 각각의 사람의 가슴마다에는 작은 요 찻잔보다도 더 작은 옹달샘이 있습니다. 요만한 옹달샘이 있습니다. 사람이 요거보다도 더 작은 콧구멍보다도 더 작은 정말 작은 옹달샘이 있는데 하루에 10,000명씩 그 물을 마셔도 물이 줄지를 않습니다. 무갈지 용천이라 청량국사께서 한경 왕복수에 말씀하시기를 경잉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 비록 작지만은 천년 만년 녹슬지 않는 옛 거울을 오늘 초발신 공덕품 이렇게 하시면서 각자 인생을 돌아보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다 뭐라 해놨습니까? 크게 행복한 보리심 인생길 이렇게 해놨어요. 열반경에 보면은 이 초발심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발심필경 이불별이라 발심 초발심하고 필경심 구경심 구경열반심하고는 이불별이라 두 개는 절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어제 우리 했던 범행품 제일 끝에 나오죠. 범행품 제일 끝에 60권 하안경에는 초발심시 변성정각 80권 하안경에서는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어제 우리 했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발심을 하느냐? 지일체법 적심자성이라 일체 세상 만법이 전부 내 마음의 자성으로 된 것이다. 그걸 갖다가 야마천군 개참품에는 그렇게 해놓죠. 수미정상 개참품에서는 또 요지일체법 자성소유를 하기도 하고 야마천군 개참품에는 어떻게 해놨죠? 일체법이 전부 마음이다. 삼응간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함경은 앞에 구절이나 뒤에 구절이나 여러 번 반복돼서 똑같이 나오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원찮은 구절은 껍데기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고 마는데 형식상 중요한 거는 반복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안경의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같이 덤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구절 그 핵심을 찔러서 눈동자에 점안을 하듯이 그렇게 하안경 개송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다 이거는 세준명암품에 왜 이 구절이 나오지? 이거는 저 뒤에 열애현상품에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입법계품에 나오는데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더라도 뒤에 다시 반복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 숨금 내 쉬봤자는 이제 안 쉴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영 가버려요. 영가 돼버려. 앉아서 법문 못 두고 저 벽에서 붙어서 들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가실 참인데. 어쨌든지 이 초발심 자경문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원효스님께서 발심이 왜 안 되느냐? 부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의다급회의 사역고행이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은 삼세재불은
극락처럼 인생을 살다 가신 것은 다급생토록 수많은 세월도록 사욕고행이라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다그쳐서 수행의 길로 나섰다. 중생이 윤회 하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중생들이 전부 다 윤회를 돌고 펄펄 끓는 욕망로 속에서 찢고 뽑고 사는 것은 왜 그러냐? 무량한 세월 동안 탐욕불사라. 탐욕 버리면 죽을 것 같아. 탐욕 버리면 안 된다 싶어서 탐욕을 자기 재산으로 삶아서 그렇게 윤회를 돌고 돈다. 발버리심은 누구한테서 얻을 것이냐? 간센보살님한테 얻을 것인가? 부처님한테 얻을 것인가? 큰 스님들한테 얻을 것인가? 선지식한테 얻을 것인가? 우리가 큰 스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작은 스님한테 잘못하면 작살 납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해야 되느냐? 진짜 자기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발심이 도저히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시고 사자비진 삼매 드시고 보조 법계 삼세문 방강을 하시는데 그 법회 회상에서 참석했던 해중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부처님의 그 장엄한 삼매의 모습이나 방강의 모습이나 슬픔 내용을 인생이 도대체 아름답지도 않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가 있나?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6,000명의 대중을 이끌고 법여 비구 해각 등 우리가 약창계 배워봤잖아요, 그죠? 그 해각 비구를 비롯한 그 해중들을 데리고 6,000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선주누각에서 가는데 중간쯤 돼가지고 이쯤 되면은 이 아들이 법을 좀 알아듣겠다 싶어서 문수보살이 대성, 발심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강력하게 10가지 요점만 얘기했는데 그 6천 비구가 은하에 상황 해체의 낙하홍이라 코끼리가 돌아볼 때 문수보살처럼 정중한 사람이 돌아볼 때 붉은 꽃이 져서 그 6천 명의 비구가 은하에 전부 다 발심해서 성불을 했다. 그 대목을 하안경에는 그렇게 해놨죠. 불리 문수사리 족하라. 문수사리 보살의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두 시방 3세의 시방의 일체 재부를 다 친견했다. 내가 발심을 하고 나니까 행행족족이 손길이 머무는데 눈길이 머무는데 내 발길이 머무는데 모든 것이 선지식이고 모든 일이 꽃도 법문하고 열매도 법문하고 참새도 법문하고 촛불도 법문하고 기둥도 법문하고 오고 가는 것이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안경에는 그래 나와요. 그래서 촌보도 떠나지 아니한다. 이래서 의상스님은 법성계를 완전히 정리하시면서 행행본처요 지지발처요 행행본처라. 가고 가봐도 본래 그 자리 구례부동 명의문. 도달하고 아무리 깨달음을 이룬다 해봐도 지지발처 출발했는 그 자리.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엄경 약창계 80권 하엄경을 줄여놓은 것을 약창계를 하는데 약창계도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가 나오고 법성계에도 초발심시 변정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에게서는 찾지 마라. 초발심시 그 변정각에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죠. 일체법이 적신자성이라 본래 네 마음이 다 만든 것이라 성취해신이라. 모든 지혜의 법신을 갖다가 성취하고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불류타오라. 제발 남으로부터 찾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남으로부터 찾지는 초초여하서로 내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불자야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온갖 즐길 거리로서 시방의 열하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백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십선도를 닦게 하고 이렇게 천급 동안 공양한 뒤에 사선에 머물게 하고 백천급을 지낸 뒤에 사무량심에 머물게 하고 억급을 지낸 뒤에 사무색정에 머물게 하고 백억급을 지낸 뒤에 수다원가에 머물게 하고 천억급을 지낸 뒤에 사다함과에 머물게 하고 백천억급을 지낸 뒤에 아나함과에 머물게 하고 나유타급을 지낸 뒤에 아라함과에 머물게 하고 백천나유타급을 지낸 뒤에 가르쳐서 벽지불도를 머물게 하였다면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제석천왕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야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것입니다.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야 이 사람의 공덕은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샤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야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 다만 온갖 즐길거리로서 시방의 열하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백급 동안이나 내지 백천나유타억급 동안을 지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며 다만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오게와 십선업도를 닦게 하거나 사선정 사무량심 사무색정에 머물게 하거나 수다원가나 사다함가나 아나함가나 아라함가나 벽지불도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니라.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세계의 이루고 무너짐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때묻고 깨끗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의 자성이 청정함을 다 알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용납과 번뇌와 습기를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이 이곳에서 죽어서 저곳에 태어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건성과 방편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마음의 행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의 삼세의 지혜를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가장 높은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하엄경을 얘기할 때 1회차에서 보면 정말로 이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과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결정적인 신심을 내게 하는데, 그러나 1회차 세주미엄 열애행상 보현삼매 세계성제 하상세계 비로자납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업보 중생이 알아듣기에는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여섯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중생들을 위해서 2회차에서
부처님께서 또 자세하게 공덕을 귀하게 여기고 신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문수보살을 통해 가지고 10명의 덕수보살, 재수보살, 보수보살, 목수보살 이런 분들이 등장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신심을 심어주죠. 거기서 가장 신심이 잘 성취됐을 때가 뭡니까? 현수품이라 그러죠. 현수. 예? 현수품. 현수품 배워봤죠? 현수가 무엇이냐? 현이라고 하는 것은 삼현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삼현초입이다. 삼현이 뭐죠? 십주, 십행, 십평. 천상설법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게 이제 십주, 3회차요. 4회차, 5회차를 삼현이라 하는데 그 삼현에 들어가기 앞서서 완성되는 것을 현수라. 그래서 현수품에서는 믿음이 성취돼야 믿음이 어느 만큼 성취되어야 되느냐? 수미산 맡은 공덕을 지어야만이 수미산 법문이 들린다. 수미정상 개참품, 성수미산정품 하잖아요. 그죠? 현수품에서는 공덕을 엄청 지어가지고 수미산 맡은 공덕을 짓게 하기 위해서 현수품은 14권, 15권, 14권 반부터 15권 전체까지 해가지고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장문은 없고 얼마나 신심이 나고 출중한지 노래로 된 개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7자배기로. 그죠? 현수품 제일 좋은 개성이 신이 도운 공덕모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며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모든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착한 법을 잘 기르는 것. 농부가 곡식을 기르듯이 그렇게 신신공덕을 기른다. 단저망출래려요. 모든 의심의 그물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계시열반 무상도라. 부처님의 가신 그 열반의 길을 따라서 당당하게 같이 일체 중생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타일시 성불토할 수 있도록 내 공덕을 짓는다. 그래서 현수품이 신심의 그런 신건의 그런 근본이라고 하죠. 그 현수품이 되고 나서 이제 수미산정품에 와가지고 그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좋은 말씀도 있었고 보살무명품 같은 데는 더 좋은 말씀이 있었죠. 그렇게 공덕을 짓더라도 말만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순자에 나온 얘기인데 내치 지식이라 그래요. 여기서 요 귀에서 요 입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내치라 내치 12cm. 눈에서 요 입까지가 12cm.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입으로 나불나불 이렇게 떠들어가지고는 그거는 지식이 그거 가지고는 해결될 게 아니다. 악연문견득 수지라. 내가 보고 듣고 했으면 가슴에 심장에다가 수지를 해야 된다. 내 심장에서 반야용선이 나올 때까지 그 반야용선에서 내 심장이 반야가 되고 반야용선이 되고 그 반야용선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야 우리가 극락으로 갈 수가 있다. 내 심장이 자비의 하트로 똘똘 뭉쳐진 연꽃이 되어야 된다.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나는 네 가슴에 연꽃을 피우겠다. 네가 내 눈에 눈물을 내게 하면 나는 네 눈에 웃음꽃이 피게 하겠다 해야지. 피눈물이라니. 아주 악독한 양반이 계시네. 누구야 이래서. 피눈물은 없어요. 그죠? 그것이 불교의 정신이고 우리 그 함경의 정신이고 네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주면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100만 송이 장미를 안겨주겠다. 우리가 그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박수라도 치고 그죠? 위인정기 읽을 때 우리 어릴 때 읽을 때 위인이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원한 위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기상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살림하면서 이 업보 중생이 얼마나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겠습니까? 부처님 당신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초발심 공덕품이 수미정상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리천 그죠?
도리를 알아야 이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사촌 지식으로. 그러니까 소인배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거 요걸 입으로 아는 채 가지고 나불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플라스틱 먹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군자나 도살심을 가진 사람들 어떠냐? 내가 보고 들었으면은 목숨 걸고라도 여설수행이라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왜 이 얘기하면서 가슴이 막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것도 오늘 이제 초발신 공덕품 사실은 법문 해가지고 이렇게 분두덕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법문이라는 입장에서 경전을 읽으니까 마치 이 갈비짝에서 6번 기타줄처럼 막 떨리는 감동이 막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경전 읽을 때 그런 게 느껴집니까? 진짜로? 우리는 이제 입만 띄면 거짓말 안 해. 자, 중생들의 마음 이해와 초발심의 공덕이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로 차별한 마음을 능히 알며 널리 말하여 내지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로 차별한 마음을 끝까지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내는 공덕과 선거는 그 끝까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보살이 분재를 나누고 한계를 지어서 다만 저러한 중생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 법계 허공계에 끝없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모두 알기 위함이며 내지 일체의 마음 거무를 모두 알기 위해서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심을 내는 것이니라. 이러한 마음을 내고는 앞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는 것과 열반에 드시는 것을 능히 알며 뒤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실 선거를 능히 믿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신 지혜를 능히 아느니라. 발심하였으므로 발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삼세일체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위없는 도리를 얻을 것이며 삼세일체 부처님께서 묘한 법을 주실 것이며 삼세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성품이 평등하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이미 닦았으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회를 성취하며 삼세일체 부처님의 함께하지 않는 불법을 장엄하며 법계의 일체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지혜를 모두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렇게 발심함으로써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라. 이 사람이고 삼세일체 부처님과 동등하리니 삼세일체 부처님 열애의 경계와 평등하며 삼세일체 부처님 열애의 공덕과 평등하며 열애의 한 몸과 여러 몸이 끝까지 평등하고 진실한 지혜를 얻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무심해지면은 잡념이 사그라들면은 성색이 그대로가 극락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하죠.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더냐? 우리의 불생불멸의 무량강 무량수 내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더냐? 아미타불이 제 하방이냐? 착덕심두 절망망이라. 간절히 내 아미타불을 찾아보니 어디에 계시던가 하니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염도영궁 무념처라.
잡념이 다 사그라드니 눈에 거슬리는 게 없고 귀에 거슬리는 게 없고 눈, 코, 입, 귀에 말초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 통도사 이제 초입에 오면은 무풍한속이라 바람이 춤추고 이 겨울철에 소나무가 창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도사 또 큰 종이 울리면은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암살림을 통해서 깽가리 치고 난리 구슬 장구 치고 하지 말고 통도사 어떤 범종 큰 종 있죠? 에밀리 종처럼 동 이런 그런 소리를 스스로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암살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초발신 공덕품이 시간이 요 정도 돼서 더 이제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반 곡식은 한 3년 쭉 먹으면은 묵은 곡식이 되면은 싹이 잘 트지를 않지만은 연신은 1000년이 지나도 싹을 다 틔울 수 있습니다. 5본문에 뵙겠습니다.